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됨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암송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데 이것이 기냥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시편 57편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정말 걸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사울 왕의 칼 끝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을 피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환상 가운데 다윗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3절을 보면 다윗이 그 기도 끝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가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삼키는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인자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자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마 내가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헤세드를 신약에 와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신 멀시,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러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똑같이 다윗이 한 말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히브리 말로 유대인 말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추루스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그 인자와 진리가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 보건대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손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단순히 이 순간 사울 왕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사울의 왕 저 칼 끝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 살려달라는 기도는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았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초라한 기도는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후로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니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헤세드가 커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하늘에 도달합니다. 이르나이다라고 놀라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감사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완전히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다윗이 본 그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깊고도 높고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떤 열쇠와도 같은 귀한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휴메니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의 구원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부인하면 디나이 해버리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성경에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내가 여러분들의 죄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십시오라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네 죄로나 죽어라.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생명을 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마리아의 안에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사람의 뽐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되는 건데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동시에 또한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는 정말 리밋되어 있는 거죠. 정말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들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죠. 우리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요한 2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2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것이 증인, 눈으로 본 사람이 15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적과 표적을 마구마구 일으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2층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스도라는 사람이 거진 머리가 깨졌든지 어떻게 죽었을 건 아닙니까? 그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들을 일으켜냈습니다. 뱀한테 물려도 그냥 독사에게 물려도 털어버리면 그냥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 기적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일어나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런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죄인된 뽐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몸처럼 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나야하고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완전히 우리의 사람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미혹해하는 사람이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뽐으로 짠 해가지고 사람의 뽐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가짜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노라 라고 죽었다면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가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해버리면 뭐예요? 적 그리스도 미혹해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진정으로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속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숨기지 않았어요. 누구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사람이었고 30년 동안 사람처럼 살았다가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부활까지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사도 시대와는 정반대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거 다 믿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습니다.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를 안 믿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령의 역사가 컸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까지 하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기적과 표적과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마구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그 시대는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병자가 부떡부떡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는 그런 역사들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를 들으면서 교회가 영성보다는 이성과 지성으로 많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볼 수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조차 그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런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기적과 표적을 구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완전히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정말 놀란 걸 봤는데,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설교에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나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바른 신앙인지 바른 믿음인지 거기에 대표되는 정의철이라는 목사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을 두고 저분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성과 지성이 영성을 죽이는 시대가 됐는데, 이 정의철 목사의 신앙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더 이단스럽습니다. 지금 총신, 신학교, 대학원 교수들이 이 정의철 목사님을 지금 심하게 꾸짖고 막 성명까지 내고 있는데, 이 정의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한 세미나에서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신도 자신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자신도 자신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정말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참으로 이단일진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디알로지언들이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야, 그렇게 맞고 찔림을 받았으니까 그냥 기절해서 쓰러졌다가 3일 만에 깼다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의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그의 세미나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제 도리어 자기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이걸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안 믿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자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없으면, 그 믿음의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은 꽝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를 미혹해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신앙 배경이, 신학 배경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다 같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교회의 거진 80%에서 70%는 동성 목회자를 합법화시킨 교단들의 목사님이에요. 그분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을 볼 때 결코 신앙인이 다 신앙인이 아니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봅니다. 근데 때론 참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아니 저건 아니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듣는 게 참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씀을 들으니까 옳은 말씀이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틀린 말씀을 해도 그것이 옳은 말씀으로 받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다는 겁니다. 목사의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옳고 그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그걸 모르고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래도 검증된 목사님들, 어느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배경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결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은혜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 바프티스트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예수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세례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선지자예요. 누가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 스가랴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세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전적인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요. 가만히 있었어도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 가서 선지자가 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 반열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버렸어요. 그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최고 사람이 왕 다음에, 그 당시 왕도 없었으니까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명예를 다 버리고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를 먹고 낙타 가죽을 입고 세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외쳐 가로되, 사도 세례 요한이 외쳐 가로되, 이 말인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속삭이듯이 누구에게만 야,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례 받으러 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 가로되 이제 한 사람이 올 테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이유가 이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가 오심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유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데, 먼저 미니스트리 사역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하늘에서부터 사역하고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셨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나이로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 먼저라는 말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도 일시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예수는 나보다, 우리보다, 어떤 사람보다, 아담보다도 먼저 계신 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이에요.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땅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예수 없이는 그 하나도 창조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창조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시작되어지고 피조물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만들어준 게 이 지구와 우주와 별과 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냥 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일진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저버렸어요. 배신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겠다라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지옥불에나 들어가라고 다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자녀를 낳는 고통으로 모성애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아담으로 땅을 갈아 농사를 져먹으라 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비와 바람과 태, 빛을 주셨고 그 양식을 거두어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정말 너희 원수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요.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충만했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본문 17절이요. 본문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로우예요. 로우. 그러니까 로우 vs 그레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준 율법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헤세드 은혜를 비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그 은혜 위에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보면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놈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고 전보러 다녀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력히 불러도 쳐 죽이고 우상 숭배를 해도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쳐 죽이라는 겁니다. 법은요. 죄인을 잡아놓고 가두고 죽이는 게 법이에요. 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라고 하자는 것은요. 그냥 은혜 같은 거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너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헤세드는요, 사랑은요, 죄를 져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고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never condemn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정말 쉬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는 나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그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싸우고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독이 가득 차며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들이 우리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있어도 정죄함은 없다.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 자신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을 차 타고 가면서 우리 황대자 사모님을 픽업하러 가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또 실패합니다. 나는 또 좌절합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 웃으면서 만날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고개 못 들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나. 내가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나이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저는 이미 용서받은 아이구나. 천국 문 열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일진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이에요. 본문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예언과 이 예언의 성취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중에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은혜를 보았단 말이에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인자와 진리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 예수를 보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저리 던져버렸어요. 지금 내가 사울 왕 때문에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 인자와 진리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위해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 57편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은 하늘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가 아닙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 영광이 내게 속히 임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위하여 내가 비파와 수금과 정말 속으라도 쳐가면서 이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의 영광을 얻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실진데 내 영광, 그 예수 안에서 얻는 그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영광을 인하여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는데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맨날 현재 고난만 생각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만 하죠. 끙끙대며 살며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지금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영광이 됨을 인하여 나도 내 영광을 깰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길에 내가 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높여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내가 노래하나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어요. 내가